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1장과 2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또 뭐 더 포함한다면 중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한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1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 권면이었고, 자,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 이것에 대해서 디도는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장년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고, 이렇죠. 자, 그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늙은 남성 성도들이 갖춰야 될 4가지 신앙의 덕목이 나오죠. 절제, 경건, 그 다음에 신중, 그 다음에 온전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함, 이 온전함입니다. 4가지가 나오죠. 절제는 이제 뭐 도를 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역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를 넘지 않는 거고. 자, 경건하며, 뭐 경건은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냥 두루 이렇게 포함해서 말한다면 어떤 존경받는 신앙의 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단 말은 자제력을 말합니다. 자제력.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이렇게 삼가는 걸 말하죠. 자, 그다음 믿음, 사랑, 인내에서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건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랑, 건강한 인내. 왜 이렇게 건강함, 온전함을 갖다 이렇게 붙였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도 온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무엇이든지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인내, 이 다 균형이 있어야 건강해요. 그렇죠? 뭐든지 균형이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키만 커도 안 되고 몸도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잘 컸네 이러죠. 키만 크고 뭐 너무 또 안 되잖아요. 균형입니다. 균형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되죠. 믿음도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균형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강조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강조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문화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단들이 너무 많이 나눠지잖아요. 믿음을 하나만 강조해요. 여러분, 정말 제 주변에 이렇게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그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입을 한번 열면 계속 이 성경이 나오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게 다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런 교회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을 주신 거죠. 내 믿음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편의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죠. 균형 잡힌 사랑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인내도 온전한 인내. 그렇죠? 성격대로 인내하는 거 말고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여기상 못 참는다. 이거는 인내가 아니죠. 예, 자기 기준이죠. 성격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죠.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인내는 온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늙은 남자 성도들의 덕목은 절제, 경건, 신중.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함.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늙은 여성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젊은 여성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이제 3절을 일단 먼저 늙은 여성, 나이 많은 여성이죠. 성격이 나온 대로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신 여성들이 갖춰야 되고 뭐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말만 거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거룩하지 말고 행함으로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이게 남성과 여성의 그 어떤 약한 부분들을 바울이 잘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비방과 험담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잖아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은근히 재밌고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비방, 모함, 험담 이런 거를 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절대 하지 말고 정말 막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하시고 싶을 때는 그 뒤에 직분은 빼고 하세요. 홍길동 이렇게 말하십시오. 홍길동 그 장로님, 홍길동 그 권사님 이리 말하면 옆에 사람이 다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 빼시고 목사라는 이름도 뒤에 빼고 이름만 부르십시오. 자, 그래서 드릴 말씀이고 비방, 험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자, 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험담과 술 이게 바로 이 그레데 섬의 문화입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성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 문화입니다. 여러분 뭐 설마 그럴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들 보면 이 그 술 문화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저녁에 여러분 한 6시 넘으면 우리 사직동에 이 먹자골목에 한번 싹 걸어가면 그 안에 테이블에 빈 테이블이 없어요. 그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막 이렇게 보고 가요. 그러면은 반 이상이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드신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술을 많이 먹지 마라.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에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해도 그런데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젊은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 해서 이제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권면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 젊은 여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해라.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 뭐 어머니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이러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뉴스 보면은 황당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신중하며 늘 자제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늘 이런 거죠. 그다음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안 하는 거죠. 집안일을 하며 이 말은 집안일만 하는 여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집안일을 안 하고 뭐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마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말은 글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화는 여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여성만큼은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역시 하나님 믿으면 다르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위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성들에게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라. 젊은 남성들은 이 신중함이 필요하죠. 자제력. 뭘 해도 자제해야 되죠. 남자들은. 특히 젊은 남자들은. 근데 젊은 남자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 앞에 4가지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우리 김수경 교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남성학이 필요 없는 이유. 아동학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자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은 다 신중하고 자제력만 있으면 실수 안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자, 이런 권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디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디도는 리더이죠.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리더의 덕목은 본입니다. 본. 리더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본입니다. 본을 보여야 책망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단정하며. 자, 위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로 이렇게 외모의 어떤 단정함이 아니라 가르칠 때는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하지 말고 위험 있게 해야 된다. 단정하게. 가르치는 자가 너무 우리 쉽게 말하면 날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단이나 이 앞에 섰거나 또 우리 각 지혜나 뭐해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거나 리더가 되신 분들은 이 단정함,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세속적인 말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밖의 말을 가져다가 막 하면서 웃겨주고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밖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강단 또 가르칠 때는 정말 위험 있게 정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오히려 그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지도자의 늘 약점이 유혹이 이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죠. 성경 이야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뭐 요즘 같으면 설교 시간도 30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 더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짧은 본문을 말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대적들, 거짓 교사들이 비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또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리더는 이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높은 덕목이 요구되는 거죠. 자,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디모데전서 6장 1, 2절과 비슷합니다. 자, 성전에서는 밖에서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죠.
내가 이제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자기 직장에 가서 자기 주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지 내 자유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자꾸 핑계대고 둘러대고 대들려고 하지 말고 상전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훔치지 말고, 자기 것이 아닌데 훔치면 이건 선을 넘는 거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종은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종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 종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교회 나간 뒤로부터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회사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사장님 기쁘게 하려고 하고 회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저 사람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다더니 달라졌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4절까지 다 같은 내용인데,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이가 들었든 젊든 종이든 상전이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나오잖아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세상에 살던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도 말고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방식대로도 살지 말고 이제는 신중하고 자제력을 갖고 뭐든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오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즉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덕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다 이것만 갖고 있지 그게 정말 자기를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덕목을 갖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이 있어야 자기 관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정한 게 뭡니까? 이 재림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이게 희석돼 버렸잖아요. 워낙 옛날에 이단이 판을 쳐가지고 지금은 재림신앙이 사라졌어요.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걸 믿으면은 지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반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왜 속량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에 확실히 가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이 덕목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제거하고 구조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 진작 바뀌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백성인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향한 바른 저항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디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의 자격, 그 다음에 성도의 덕목,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2장은 결론은 이겁니다.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리더, 장로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